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 또 발신자를 명시해 줍니다. 발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이 서신에서 디모데를 발신자에 포함시킨 것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때부터 디모데가 바울과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인 한편 2장 19절에서 밝힌 것처럼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바울을 대신하여 사역해야 하니 디모데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수신자를 일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보다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전제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 연합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된 것이며,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성도, 즉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그 사실로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죠. 우리 스스로를 늘 성도로 인식하고 그 말 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거룩한 무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비결은 오늘의 성경을 보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연합을 의식하며 더욱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 또한 성경 말씀에 따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로부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때까지를 말하지요.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도 그 교회의 태동기 때로부터 여전히 박해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교회나 성도가 우리 교회는 아직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해버립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바울 일행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시급히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개척자였던 바울 일행이 쫓겨나 버렸으니 그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흐지부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견고하게 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초기부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의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나름 복음을 위한 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 그럴 의지가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핑계대지 말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던 복음을 위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증한 것과 확정한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에 동참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갇힌 채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했다는 것이고, 장차 확인하게 되겠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고 확정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와 복음대로 사는 삶에 힘썼다는 것을 말하지요.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써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또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선교 관련 활동들을 통해 헌신하고 있기도 하지요.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거나 추방당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우리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역자들의 매임과 복음을 변증하고 확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일이 사실이라고 보증해 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라고 보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할 만한 교회였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다고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7절에서 말했으며 8절에서는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복음에 헌신한 사역자와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 사이에 자연스러운 격려요, 인정이며 칭찬이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와 성도가 다를 바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인정하고 칭찬하며 권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최근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오염돼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을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자라도 용납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폭력이나 거짓이라도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스스로 반성하거나 평가해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많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지요. 남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이 기준을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내 삶의 특정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생활이나 문화생활이나 준법생활 등등에 있어서 나의 삶이나 내 선택은 복음에 합당한가? 내가 바라고 목표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남들을 착취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폭력적이거나 무조건적이지는 않는가? 나의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 나는 반성경적인 사람들이나 세력과도 기꺼이 연합할 만큼 거룩의 기준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는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며 우리 교회에 우리의 회개로서 새로운 경건의 바람이 불어오게 할 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9절부터 11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헬라어로 보면 긴 한 문장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은 성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짐으로써 풍성해지면 그 결과로서 성도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총명이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울이 말한 사랑은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하니 지식과 총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가져다주는 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즉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두 번째 것은 그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성도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고, 그것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성도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설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편에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온전하게 이루는 일이겠죠. 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먼저는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의로운 삶으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도 힘쓰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합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믿음에 따른 삶에 힘씀으로써 주님 오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흠없고 거룩하게 서고, 그것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요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도록, 지식과 총명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마지막 때에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대 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할 따름이라는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식과 총명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마지막 때에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교회가 바르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섬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